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캘린더를 봤더니 오늘이 또 2022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또 힘든 일도 또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음을 우리 모두 다 고백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해를 항상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좀 잘할 걸, 좀 이렇게 좀 할 걸, 그런 마음들이 아마 다 동일하게 체험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조금 말과 행동과 또 조금 더 잘 섬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아마 다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보통 옛날에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때만 하더라도 다 병원에서 출산하고 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는 어떻게 탄생하셨냐면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자 마리아에게 몸에 잉태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었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만약에 인간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동일하게 다른 아이들처럼 태어났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 용서함을 할 수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끊기 위해서는 바로 보통 육신의 탄생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잉태로 태어나야 했다고 하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류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중보자로서 메시아 예수는 인간이 100% 인간이고 또 100% 신 하나님 가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첫 부분의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 아버지고 아들이고 아버지 아들 누가 낳고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혈통으로 바로 다윗의 혈통 자손으로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8절에서 마지막 25절의 말씀에는 바로 신성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혼이란 결혼하기 전에 미리 결혼하는 것인데 정통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약 1년의 시간을 가지고 약혼을 한다고 합니다.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어떤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단지 남녀 부부가 같이 동거하지는 않았지만 부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곧 지금 결혼하기 전인데 소문을 듣자니 또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리아 입장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란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조금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려져서 남편 될 요셉에게 알려져서 남편이 요셉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또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righteous man.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며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법에서는 만약에 혼인을 하지 않는 이 여자가 임신을 할 경우에는 유대 모세 율법으로 돌을 던져서 맞아 죽을 수 있는 까지의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서 조용히 어떤 서류상으로 문서적으로 이혼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참 요셉이 참 의롭고 참 믿음이 든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 같았으면 지난 1년 동안 이제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냐? 아마 분노를 댈 수 있겠습니다. 요셉 마음속에. 배신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정말 화가 나서 그냥 이판사판 다 부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조용히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로운 마음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원치 않게 내 잘못이 아니고 내 실수가 아닌데 내가 그냥 피해를 받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을 경영하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정말 긍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키우면서 또 학교 생활 잘 다른 아이처럼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다 은혜와 믿음과 축복과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내 잘못이 아닌데 또 내가 그 잘못을 담당해야 될 그럴 때도 있었은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백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그냥 화내며 이판사판하고 법적으로 하자 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9절 오늘 말씀처럼 요셉은 의롭게 조용히 이 사건을 냉정하게 잘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서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그 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어려운 일을 닥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혈길대로 세상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안타까움과 이런 힘들 일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조명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의 실수와 또 허물을 덮쳐내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을 감싸주는 덮어줌으로써 하나님께 신실하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틀린 말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과연 그 지적과 그 말이 덕을 세우는가, 그 공동체를 세우는가 한 번 더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을 뱉어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이 덕이 있는가, 은혜가 되는가, 이 공동체를 세우는가라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헌목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되, 여기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란 예수님이 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그냥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창세기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취하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구약과 많은 신약의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취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난 수십 년을 바라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차타누가라는 이 귀한 교회, 이 지역에 와서 또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이 지역으로 이사 가겠다, 이 교회 가겠다가 아니라 꼼꼼히 정확하게 따져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순간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고백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저 탕생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prophecy, 예언된 하나님의 성취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또 수년 후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수십 년 후에 바로 그 다음 날, 그 다음 해에 주신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후에 또 몇 년 또 성장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하신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철학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예언된 말씀, 또 신약의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생활에 나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외우기, 성경 공부하기,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성경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과 경험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는 다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는 24절 25절의 말씀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부모가 된 마리아와 요셉을 부러워하지만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모로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잠에서 깬 후에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요셉에게 자매에게 이 아내가 임신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한 것이니까 두려워 말라. 내일 아침에 가면은 그 마리아 아내를 삼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주변의 사람들, 요셉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요셉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최고 우선으로 생각한 요셉에게 이러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을 때 주위에서 이런 고운 시선으로 볼 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수고와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도 헤롯 왕의 살해 음모를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목숨을 피난 생활을 했기도 했고 또 헤롯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숨어 살아야 했기도 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영광,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명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 우리 찬양대 또 성탄 행사를 보면서 정말 구석구석 작은 섭리를 보았습니다. 참 주중에 와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복사도 하시고 또 악보도 챙기시고 또 없는 시간 내에서 연습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참 다시 한번 제 마음을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 차탄누가 한인 장로교회 좋은 교회다. 참 말없이 조용히 아무도 없는데도 와서 섬기는 그런 성교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 좋은 성도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마음속으로 보고 느끼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 정말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 위한 이런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이 성탄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하며 찬양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거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괴로워 힘들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과 사역과 수고에 온 인류가 구원받고 온 인류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소망과 기쁨과 사랑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기쁜 성탄을 맞을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란 되기를 사모하는 것은 그 일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오셔서 아주 작은 일, 휴지 하나를 줍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 찬양을 저처럼 잘 못한다 하더라도 찬양 대원으로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 하더라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배 뒷자리에 구석에 앉아서 그래도 주일날 성탄 예배인데 모든 바쁜 만사를 다 제껴놓고 그냥 내가 가서 그냥 1시간 예배를 드려야지 라는 그 예배의 그 1시간 그 정성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말을 안 해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 생각까지도 다 아시며 하늘 문을 열리시고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은혜를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모두 차탄누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